주일 후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영상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많이 쌀쌀하지요? 2월 추위를 꽃샘 추위라고 하던데 4월 이 추위를 봄샘 추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봄샘 추위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당에서 예배와 또 기도와 찬송과 또 이런 시간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12장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서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뜻모를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높으소서.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큰 기도 제목들을 영상에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또 저와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은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왕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말씀을 나침반 삼아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붙드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일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장로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교인들을 돌아보며 구제와 또 경조사들을 돌볼 수 있도록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에도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잉퇴하신 권사님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피택된 집사와 권사들에게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열심을 주옵소서. 그래서 앞장서서 기도하며 앞장서서 봉사하며 앞장서서 예배하며 약한 자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화해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하는 수고들을 통하여서 구역과 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지금 교회당 예배를 건 2달가량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구역장님들과 교사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소통되며 성령의 하나 된 것이 확인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 속에 있는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며 영적인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지식을 또 실력을 잘 쌓아가는 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백신이 속히 개발하도록 과학자들과 의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속히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이 악순환의 구조가 이제 시작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정책을 위반하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책을 잘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통령과 또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들, 국무총리와 장관들, 공무원들의 일기까지 정직을 사랑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정말로 국민들의 약한 부분을 잘 싸매는 그런 정치인들, 관료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가들에게,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영상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시편 9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 뒤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그리고 주의 모든 기사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어느 마음 일부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온 정신을, 우리의 전 인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를 받기는 쉬워도 참 감사를 선뜻 중심에서 잘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입술로 하는 감사는 쉽게 하지만 전심으로 하는 감사는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지만 전심을 담아서 찬송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그저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입버릇처럼. 그러나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할 때가 참 적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일, 승리하는 일, 아주 위대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전심을 다하여 기뻐하고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고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 뒤에 나오는 것이 주의 모든 기사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성공하는 것도 때로 실패하는 것도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렇다면 그 일들 역시 주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지 않을 만큼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아플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는, 주의 모든 기사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렸는데 붙잡혀요. 그리고는 뭇매를 맞습니다. 모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이 힘들고 지친 마음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역시 주님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서진 마음으로 마음 조각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고 온전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온도계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많아지면 감사의 온도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송이 머무르면,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식어지면 그만큼 신앙의 온도계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마이너스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찬송을 드리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어떤 찬송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이 수요일 저녁에 어떤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좋은 이유가 있을 때만 찬송하고 감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지금 내 삶은 쪼그러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활동도 제약을 받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 그분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 찬송,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로는 기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 계획과 내가 어떤 한 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모든 기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편 말씀에서 다윗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9절에서 9편, 10편, 9편과 10편을 보면 다윗이 아마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부른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9편 제목에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뜻은 남자 원수가 죽었을 때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곡조 형태죠.
사실 골리앗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때로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가기도 하고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대에 다스리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주시고 이방 나라들을 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부족합니다. 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지, 단순히 바이러스의 지금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로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대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을 갚으시고 원수를 몰아내시는 또 다른 섭리가 있지 않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방해하는 것들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되십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막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본성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즉 예수님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름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때문에 다윗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데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이 승리의 노래, 그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밟고 올라갈 것을 궁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눈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9편 18절에서 말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집니다. 오래 시간 갈 거 없습니다.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특별히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원수들과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십니다. 지금 승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분명히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패배의 길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승리의 길로 승리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편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교훈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승리를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앞에 오는 승리를, 축복을 앞당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발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읍시다. 승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몫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의 이름, 사랑의 이름, 우리를 안아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빈궁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